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도 계신가 본데.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고, 아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주장하는 분이 계셨고, 물론 말씀과 기도는 다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말씀을 더 읽어야 된다, 아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면 다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목회가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가 봐, 그럼 머리는 커지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 막 목에 막 핏줄을 태워가면서 막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 느껴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걸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는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요,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고, 뭐 힌두교도 기도가 있고, 세상에 샤머니즘도 물 떠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아십니까?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요, 세상의 종교에서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의 대상은 인간이 자기 욕심껏 만든 신에 불과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은 벽을 향해서, 집에서 벽을 향해 놓고, 하나님, 아니 천지신명님, 아니 부처님, 아니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돌 조각을 깎아 놓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신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요 주제가 몇 가지가 나오죠? 답은 다 알려드립니다. 저를 보시면 답은 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제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구제. 이번 주는 뭐죠?
기도. 다음 주는요? 모르죠. 다음 주 돼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번 주제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그 다음번 주제가 뭐냐? 헌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헌금도 바른 게 있고 바르지 않은 게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좋다. 바른 게 있고 바르지 않은 게 있구나. 그럼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바른 기도 해야 됩니까? 아멘을 해주셔야지 목사가 신나서 설교를 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듣고 있는 건지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제가 설교해갖고 여러분 바른 기도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신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저도 기운이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럼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게 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 하는 기도가 있나? 예수님 말씀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나왔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드리죠. 기도도 해요. 그러죠? 그런데 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인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누구한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있어? 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요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구제,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헌금, 마음에 없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없는데 하는 모든 건 종교생활. 내가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고, 내가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고, 내가 마음을 담아 구제를 하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원하실까요? 종교생활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잘 알아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종교생활로 가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한 말이고, 오늘날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종교생활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죠?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옛날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의 내용, 형식, 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풀세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뭔지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할 거,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것,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이후에 기도할 것, 아침과 저녁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 이런 기도문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18기도문을 만들어서 18가지 기도문을 순서대로 외우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문을 만든 게 잘못된 겁니까? 뭐 천주교를 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천주교 가면은 기도문을 줘요.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기도문을 주는 대로 기도문을 읽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러니까 만약에 천주교를 다녀도 내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모든 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시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시장에 갔어요. 근데 난 12시가 된 거예요. 날 12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분, 2분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 형식, 절차를 다 갖춰서 자기들이 만든 기도문을 막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봤는데, 우리가 공항 같은 데 보면 그 빵모자 쓴 이렇게 구렛나루로 이렇게 따는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와,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우리는 1분,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유창하게 하는데, 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와, 거룩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나가는 거야. 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인가 봐. 막 칭찬해 주니까 칭찬 들으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나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만 있어. 나는 하나님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뭐예요? 내 자랑이죠? 내 자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를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경건해, 박수 쳐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18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죄인이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세리는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 받아야 될 것 같아. 왜냐? 그는 경건하니까, 그는 금식하니까, 그는 기도하니까, 그는 봉사하니까, 그는 헌금하니까, 그는 예배하니까, 그는 종교의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예요? 상한 마음의 제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형식적입니까? 형식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대표 기도할 때 참 모범적이에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모범적입니다. 제가 대표 기도문을요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2분에서 3분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늘도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장로님을 시켰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한참 하는 장로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설교야. 기도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설교라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장로님이 눈을 딱 떴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집에 간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졸고 계셔.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에 이 기도 끝났는데 성도님도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이 눈을 비비면서, 아이고 장로님 그 기도하시다가 노항수 그때 다 떠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경건해, 그래서 나는 기도를 오래 해. 여러분, 오래 하는 기도, 그 오래 하는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기도할 때 해야죠. 대표 기도는 준비해서 2분에서 3분 정도로 내 마음을 담아 하는 게 바른 것이고, 내가 그렇게 나의 경건을 오랫동안 자랑하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에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누가 뭐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막 성경을 막 창세기를 막 설교를 해, 기도로.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얼른 마이크를 뺏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불문율이 있어요.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 권면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은요, 지적당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지적받는다라고 깨달아지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요, 회개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하면요,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에, 권면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까지 내모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가급적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권면을 들은 분들은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신뢰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떤 권면을 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가 누구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공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한테 노트북 선물해라, 이게 권면을 했어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그 아이가 들을만 하니까. 네 예산이 얼마냐 그랬는데 그거래요. 그거보다 더 써야 된다. 그거보다 더 써야지 네가 그걸로 되겠냐,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런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안 들만 하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관계가 되면요, 누군가 나한테 권면해 주는데 사랑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요, 권면을 하면 듣습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요, 권면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나 미워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권면을 했다, 안 해요?
안 하는데 혹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믿어서 한 거니까 그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한 얘기지 그거 엉뚱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시원한데 여기 그냥 노려보면 그럼 제가 주눅 들어요.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을 하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왜 권면을 했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미워하는구나. 가만 안 있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마음이 뭐예요? 삐딱선이 있어. 여러분 내 마음에 삐딱선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삐딱선이 있으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랬죠. 두 번째 잘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첫 번째가 잘못된 기도의 예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가 뭐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헬라어 바톨로게오, 헛된 반복. 생각 없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 없이 반복해서 계속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몰라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자식 요번에 좋은 대학 요번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1000만 번 했어. 기도를. 이거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내 마음 사랑이 담겨 있잖아.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는 1000만 번, 억만 번을 해도 중언부언 아니에요. 만약에 중언부언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중언부언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는 것도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막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우리가 듣기에는 뭘로 들려요? 이거 중언부언 아니야?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하는 기도는요 절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언부언 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담긴 기도는요 1000만 번, 억만 번,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요. 내 마음이 담겼으면 중언부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안 담겼다면 그러면 그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는지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는 아이를 3명을 키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놀란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에는 진짜 울음이 있고 가짜 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가짜 울음을 우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모는 알죠. 왜요? 애기가요 안아달라고 왜 날 놔두냐고 안아달라고 우는 울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여기 있다고 그냥 에에 그러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진짜 울음은 어때요? 진짜 울음은요 응가를 했을 때, 배가 고플 때, 아플 때, 이때는요 진짜로 울어요. 그분이 다 알아요. 부모는요 키우면서 다 압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마음 없이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지 아시는구나, 아시겠구나. 내가 내 자식의 이 소리를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마음 담지 않은 기도예요.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언부언하면 안 돼.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식. 두 번째가 뭐예요? 중언부언.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가 뭡니까? 골방 기도는 골방이 있나 보다, 골방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 주일 대예배가 골방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의 자리가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그게 골방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가 골방이에요.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가 골방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가 골방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골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난기류를 만난 거 막 흔들립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승객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너무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불안한데 막 비행기가 막 푹 떨어지지 않습니까? 난기류 만나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난기류 만나고 비행기 이렇게 떨리는데 웃고 있어?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어폰을 딱 끼고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고 있어요. 비행기 앞에 화면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코미디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난기류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코미디 프로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들었구나. 내가 듣지 못하는 재밌는 얘기를 들으니까 웃고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나도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요? 미국이, 한국이, 세상이,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한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막 관세를 매겨갖고 전 세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가 코인을 만들어갖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번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막 들으면 우리도 화가 나면서 이 세상이 올바로 가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불안이 엄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누구를요? 누구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외식하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할렐루야. 너무 좋죠. 뭐가 좋아요? 자,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 줄 아신대. 돈이 필요해요? 아신대. 건강이 필요해요? 아신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아신대. 뭐 인간관계 꼬였어요? 아신대. 모든 걸 다 아신대. 아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면 되죠. 근데 왜 안 줘? 왜 안 줘요? 주면 안 돼. 아는데 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준 줄 몰라.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내 기도가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때로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의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와우, 그렇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구나.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요,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요,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에 전라남도의 목포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S교회, 성도가 한 1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한 1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면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어머니가 첩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옛날에는 첩이 많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 주인집 아저씨가 첩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첩이. 근데 엄마가 첩인 거야. 근데요,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럼 첩과 첩의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너무너무 비참해갖고 그 엄마가 살아보겠다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가갖고 새벽 기도 나가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령 받고 너무 좋아갖고 그 엄마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 재단을 쌓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농사를 안 짓는 때가 되면 2주일씩 기도원에 가갖고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자식의 학비 때문에 엄마가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빌리러 어느 집에 찾아간 거예요. 학비를 빌리러 가고 이 집 저 집 구걸하는, 빌려달라고 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갖고 돈을 빌리러 다닐까?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에 중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건강이 나빠갖고 몸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엄마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우리 엄마는 날마다 기도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잘 살기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아플까? 우리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던 엄마가 교회를 안 가더래요. 그리고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요? 왜 기도하러 안 가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방에서 기도하는데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힘없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개가 저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별 볼 것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래요. 부끄러워서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요. 이제 남 부끄러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라는 그 모습, 그 말 때문에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엄마가 그 기도를 다 들었어요. 일주일쯤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하더니 일주일 만에 엄마가 일어나서 교회를 또 가더래요. 아니, 엄마 집에서 기도한다며 왜 교회를 또 가세요? 그자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더 잘 돼.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깨달아졌대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쌓여서 내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게 저절로 다 깨달아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응답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 때에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내 자녀 때에 받을 수도 있고요, 내 손자 때에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바른 기도,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